안녕하세요. 궁궐천부경 제27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은 우리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참나의 씨앗이 진종자로서 우리 몸에 이제 심어지게 되는 이 하강의 과정이 이제 구변의 과정이 되고, 이 진종자를 우리 몸을 무국의 토양으로 삼아서 자라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통해서 그 대우주체로서 참나를 구현을 하는 과정을 구복의 과정이다라고 해서 구변과 구복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9980일의 원리로 이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이렇게 될 때 이 과정 자체를 우리 한국 사상은 대개 이제 선도와 맥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신선이 되는 과정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선이 되는 과정. 그래서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은 주로 이제 단전호흡 계통에서 많이 제시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논리를 가져다가 설명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차크라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총 7개 차크라지만은 이 칠수 다음에 7, 8, 9까지 가는 거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1, 2, 3번까지 올라오는 요 단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연정 화기것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1, 2, 3번 차크라 단계죠. 그 다음에 4, 5, 6 차크라 단계를 우리가 4번, 5번, 6번 차크라 단계를 연, 연기화신이다. 그래서 기를 화신으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는 7, 8, 9 단계를 연호 연신환호라고 합니다. 연신환호 호로 되는 거, 연신환호 호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수까지 가면은 이것은 이제 연호합도라고 하는 겁니다. 연호합도, 도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통 선도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순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군 신화에서 우주 근원에 있는 참된 나를 환인으로 보는 거다. 하나님으로 규정을 하고, 환인이 화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종자를 심고 길러내는 농사 역할, 농사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내유실령이 돼가지고 이 진종자를 싹을 틔워가지고 이 생명과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열매를 이제는 맺게 되는 거죠. 맺게 되는 원리가 돼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것이 어떤 그 용봉의 원리로 설명을 할 때는 궁을 메커니즘으로 이제는 된다. 그래서 궁을 영부 빈몸 활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종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종자는 계속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변화가 돼가지고 대우주 종자가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해온 거죠. 그래서 천부인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여 나가다 보면은 이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숫자, 여기 천부경에 나온 숫자가 바로 이 숫자들이라고, 그냥 차크라 숫자들이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그 불경과 이제는 특히 의상조사가 만드신 화엄일성 법계도 해인도와 매칭을 해서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천부인이라고, 우리 그 한국 사상에서는 천부인이다. 그러니까 천부를 담고 있는 그
도장책의 그 종자죠. 그리고 그 우주의 로고스를 담고 있는 그 종자가 천부인인데 이 천부인을 이쪽 불가 쪽에서는 해인이라고 하는 거죠. 해인. 그래서 이 해인을 또 다른 말로 월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월인. 그러니까 이 달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알인데 우주알을 또 달로 본다. 그래서 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죠. 왜 그런 것인가? 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의 그 도참 비결서들은 이 해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들을 많이 하고 내용들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해인도 화엄일승 법계도 의상조사의 해인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격암유록 같은 거를 보면은 이 해인에 대해서 더 잘 나와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그 격암유록의 해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격암 남사호 선생이 그 신인으로부터 받아서 전수한 격암유록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34번째 보통 알려진 책에서 34번째 해인가 보면은 진황한무 구하라니까 우리가 진시황제와 한무제가 구하고 있던 불로초 불사약이 어딨냐. 홍해 칠색 운무 중에 그러니까 무지갯빛 칠색의 그 구름과 안개죠. 안개가 내리는 중에 그것이 그 중에 감노여우 해인이라 그러니까 바로 그 감노가 비처럼 내리는데 그것이 해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해인 때문에 내리게 되는 거죠. 해인으로 인해서 감노가 내리게 된다. 화우로를 삼풍이라고 하는 건데 화우로 삼풍을 뿜어내는 것이 해인이라는 거죠. 이게 해인이 있으면 화우로 삼풍 작용이 가능하다는 거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해인이 결국 극락입장 발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극락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해인이라는 게. 네, 화자이네. 그렇게 그 변화하고 또 변화하는 그 도장, 변화시키는, 계속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그 도장에, 그러니까 뭘로 변하는 거야? 평범한 인간을 신선으로 변화시키고, 부처로 변화시키는 거죠. 평범한 사람을 신선으로 만들고 부처로 만든다. 부처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무소불능해이라 무소불능 못할 것이 없는 변화시키는 해인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인이 엄청난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인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 천부인이 우리가 지금 그러면 결국 이 우리가 여기 천부인이라고 하는 게 해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천부인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천부인이 무엇 때문에 이게 누가 어때? 이게 환웅에게 주어진 거죠. 환웅에게 주었는데 뭐예요? 홍익인간 하라고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천부인이 하는 역할은 이 천부인이 가지고 홍익인간하라고 하는 그 홍익인간은 뭐예요? 홍익인간은 결국 감노로 홍익인간은 바로 감노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이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화우로 삼풍 감노를 통해서 뭘 하나요? 신성과 부처가 되게 변화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홍익인간은 보통 사람을 감노를 통해 보통 사람을 신성과 부처로 되게 변화시켜 주는 게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홍익인간이 우리 한국 사상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지만은 홍익인간을
굉장히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구체적으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신성과 부처가 되게만 되게 감노를 몸에 이제는 흡수시켜 준다는 거죠. 그 하화로 삼풍을 흡수시켜 주는 그 해인을 가진 사람이 바로 홍익인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홍익인간을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천부인을 가진 사람, 해인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부인, 해인을 보유한 자. 가능해요. 이런 사람들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니까 홍익인간이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익인간 개념이 여기 똑같이 화엄일성 법계도 내용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기 이제는 보면은 여기다 우보익생 만허공 이렇게 되는 우보익성. 그러니까 비처럼 보화를 내린다. 그러니까 비의 보화를 내린다. 익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익생. 홍익할 때 이익이잖아. 이익을 준다.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데 허공을 가득 채운다고 하는 거죠. 그 우보가 그러니까 그 비가 허공을 가득 채우는데 그것이 근데 그 빗방울 속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득을 준다고 하는 허공에 가득 채우는데 중생숙이 그러니까 중생은 뭐예요? 그 그릇에 따라 가지고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이제는 우리가 화엄일성 법계도의 요 문장에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이 뭐를 요 문장이 바로 홍익인간하는 거죠. 해인으로 홍익 해인 요 문장이 바로 해인을 통한 감노비로 홍익인간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천부경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단군 신화하고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개념이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적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 이익을 준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익생 이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부인을 심어가지고 천부인의 열매를 얻어가지고 그게 이것도 천부인이죠. 그래서 이 천부인을 가진 자가 천부인 자체가 되면은 이런 어떤 강력한 그러니까 자기 혼자 득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성과 부처가 된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돛 닦는 것이 단순히 자기 혼자 돛 닦고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도를 이뤘으면은 이 세계에 뭔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를 이룬 사람의 몸에서는 감노가 사후로 삼풍이 분출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신성과 부처로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이 또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극락의 세계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상이 홍익인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신성과 부처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그 화엄일성 법계도를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쭉 앞부분을 봤지만은 다 해석은 안 했으니까 빠른 속도로 해석을 하면서 이치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법성 원용 무이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만물에 대한 어떤 법의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흉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로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융화가 돼 있어가지고 무이상이다고 하는 거는 어,
음양으로 분리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게 바로 원래 태극의 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법성의 본질인 본래적인데 이 태극이 이게 둥그런데 이렇게 음양으로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요 그림 자체는 음양으로 분리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그려놨지만은 그냥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음양이 아직 발동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발동이 안 되는 음양 발동이 안 된 상태라고.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먼저 있는 거죠. 이 상태를 일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음양이 발동이 안 돼 있는 상태가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일태극이란 말이에요. 발동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제법 부동본,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본이라고 그랬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거나 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 그래서 어떤 그 법칙이 작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부동 본래적.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고요하게 있는 거죠, 그냥. 근데 가만히 있는데 이게 무이상으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제는 무명무상절일체. 그래서 모두 여기는 이름도 없고 상도 없고 내가 어떤 그 저기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뭐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하나일 뿐이야. 일체 모든 것이 끊어져 있는 하나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증지소지 비여경 오로지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경지다. 그러니까 요런 상태는 오로지 지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고. 증지소지 비여경 그러니까 오로지 지혜로서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남김없이 알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요 경지다. 그런데 진성 그러니까 참된 본성은 아주 심심하다. 아주 굉장히 대단히 깊고 극미하다라고 하나 극미. 그러니까 이 극미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극미. 그러니까 아주 동그란데 이것이 아주 미세한 입자 같은 거. 이걸 우리를 오늘날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양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가 얘기하듯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대 물리학에서 뭐야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양자역학. 양자역해서 양자라는 말에서 양자 퀀텀이라는 양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플랑크 상수 단위인데 10의 마이너스 34승 센티미터 정도 되는데 길이상으로는 그런데 그게는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고 어떤 거로도 알 수가 없는 아주 그 기본적인 양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플랑크 상수 단위의 그 어떤 이 어떤 에너지와 물질이 연속체가 아니라 이렇게 양자 덩어리로 돼 있는데 그 양자 덩어리 하나리 굉장히 작다는 거지. 아주 극미하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양자역학의 퀀텀, 양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양자 중에서도 여기서 어떤 양자는 다양한 양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우주 씨앗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는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는 인플라톤이라는 양자가 있다라는 인플라톤 양자가 있는데 이것은 우주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플라톤 양자가 엄청 적어. 안 보여.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 불가능하고 현미경으로는 안 보이고 이거 알 수가 없어 이걸. 그게 있는 거야. 그게 여기서 극미하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극미하다. 이 극미한 거를 이걸 묘사를 하기 위해서 이 극미하다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해야 돼? 예수는 가장 작은 그러니까 겨자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다 해가지고 겨자씨로 묘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선도에서는 좁쌀알갱이로 표현한다.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쌀알갱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아무튼 씨앗이죠. 씨앗인데 엄청 작은 씨앗이네. 그러니까 이게 우주 양자라는 거 극미하다는 거지 극미. 근데 그 극미한데 묘하다는 이 묘자도 단순히 볼 묘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묘는 뭐야? 571묘연 할 때 묘가 나오잖아요. 이 묘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 묘는
사실은 저는 직관적으로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기가 힘든 그 한자가 이 묘자란 말이에요. 우리 그 김일부 선생이 정역 8개를 쓸 때 그 정역 8개의 그 내용이 그 설과제의 육정에 신묘문을 기초로 해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 신묘할 때 묘 이게 나온다. 근데 이 묘가 여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일종의 자궁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자의 자궁과 같아가지고 이 아주 극미한 입자가 이 수정란이 여자의 자궁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라면 여자의 자궁은 만물을 생성하는 자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미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여자의 자궁의 그 양수 속에서 이 씨앗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깊고 깊은. 왜냐면 우주가 물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깊다고 하는 거예요. 깊고 깊은 물 속에. 근데 우주를 담고 있는 물이니까 얼마나 깊고 깊겠어. 그러니까 상대적인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성이 남성의 정자를 받아들여서 난자와 합해져서 수정란이 생기면은 그것이 자궁의 착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자궁의 크기에 비해서 그 그거는 얼마나 작겠어요. 그 수정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깊고 깊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깊고 깊은 곳에 극미한 건데, 그 미묘한 그 여자의 자궁 속에서 그 묘한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만 가만히, 이런 상태가 가만히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자의 자궁에 딱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미묘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극미묘한 상태로. 불수자성.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간직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수라는 게 뭐야? 가만히 지키고만 있지를 않고 그냥 지키지 않고 있으면은 요놈이 어떻게? 요놈이 요 씨앗이 스스로 스스로 자성,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스스로 움직이는 그 성품, 그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해 갑자기. 부동. 움직이지 않았던 놈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움직이면 뭐가 생기는 거야? 움직이면 양이 생기고 음이 나오고 양음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1, 2, 3 일석삼극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일석삼극으로 나간다는 거죠. 음중양으로 세 개의 형태로 이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질 않고 이놈이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짜성해가지고. 근데 그 움직이는 게 왜 움직인 거냐? 수연성. 그러니까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무슨 그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 원인을 보통 우리는 불가해서 그거는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망상, 어떤 허무망상 같은 것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복잡한 철학이 되는 거니까 그냥 어떤 원인이 생기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되니까 갑자기 움직였단 말이야. 갑자기 움직여서 움직여가지고 이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음양으로 이제 돌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일중일체 다중일. 그러면 이놈이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여기서 이 씨앗이 이렇게 여기 이제 뿌려지면은 이제 여자의 자궁의 미묘한 극미묘 상태에서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씨앗이 나무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자라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이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중일체 다중. 그래서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었죠. 그렇죠. 이때가 다중일. 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건 뭐야? 이렇게 하나가 움직여 쭉 자라나면 열매가 맺어지면 요 한 놈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열매들로 또 이렇게 태극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하나가 다가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의 미랄을 심으면 수백 개의 미랄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가 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건 1이고, 그렇죠? 여기선 1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무국에서 이것이 발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어떤 조건 때문에 발동을 해가지고 우주의 나무가 돼서 자라면은 다로 이렇게 자라더라. 이렇게 많아지더라. 이놈이 많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지금 불가에서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이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 하나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안에 모든 정보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돼서 다가 각각이 또 하나잖아. 그 하나잖아. 나 일적일체 하나 속에 모든 게 있고, 다 속에 또 다는 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일미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미세한 먼지 알갱이, 요게 바로 인플라톤 양자죠. 이 미세 알갱이라고 하는 이 태극 알갱이가 바로 10방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가 제가 늘상 얘기했던 신무국에서 이것이 자란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지금 신무국 상태, 이 차크라가 신무국이 발동되는 지점이니까 여기서 자라는 거니까 10방 세계를 함유하면서 빨아들이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라나가는 거니까 일미진중 30방, 그렇죠? 일체진중 역여시. 똑같이 다른 씨앗도 어떻게 돼? 다른 씨앗도 만약에 요놈이 자라가지고 땅에 딱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져? 얘도 딱 떨어졌어. 자, 이렇게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세요. 얘도 얘도 여기서 이렇게 자랄 것이고, 그렇죠? 그럼 얘도 여기서 자랄 거 아니야? 이렇게 자란데 얘도 신무국에서 자라는 거고, 얘도 신무국에서 자라는 거니까, 뿌리는 같잖아, 지금 세 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자라는 거, 얘네도 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또. 이게 막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어때? 이 지금 모든 씨앗은 신무국을 공유하는 거죠. 신무국을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신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씨앗이 자라는 토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으로 하나로 다 연결돼 있다는 거지. 이게 모든 씨앗은, 그러니까 모든 씨앗은 신목을 공유해서 모든 우주목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된다. 뭘로 연결은? 신무국을 통해서 서로 신무국을 통해 연결돼 있는 거죠. 이렇게 신무국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모든 우주목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무국을 통해서 모든 우주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개념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가 일미진중 30방, 일체진중 역시 똑같이 그 일체 모든 그 미세 알갱이 그것도 다 결국 이와 같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무량 원겁 즉 일념 즉시 무량겁.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 하나의 씨앗이 이렇게 딱 심어져 가지고 이런 작업이 계속된다. 계속되면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야?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씨앗은 결국 정보체라고 그랬죠. 씨앗은 뭐라 그랬어요? 씨앗은 정보체로, 이것은 정보체인데, 정보체는 결국 우리의 그 의식,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아레야식 정보라고 그래. 아레야식.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적으로 따면 아레야식 종자란 말이야. 아레야식 종자. 그러니까 마음의 종자란 말이야. 의식의 종자란 말이야. 이 정보체로서. 근데 아레야식 종자니까 이것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은 그냥 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씨앗은 정보체니까 그 하나의 그 의식, 정보로 엉클어져 있는 그 상태니까 그걸 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모든 그 씨앗과 나무가 다 하나의 염으로 엮여져 있는 거죠. 하나의 염으로 엮여져 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의 생각, 염으로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모든 씨앗은 신무곡을 공유하고 있고 모든 우주목은 서로 신무곡을 통해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하나로부터 다 근원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은 의식의 씨앗들이니까, 아래아식 씨앗들이니까 그 모든 염들, 각각의 염들은 다 연결돼 있어서 오로지 다 보면 그냥 하나의 염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염이다. 그걸 염이라고 한 거예요. 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염이라면은 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얘기는 이렇게 염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량 원겁. 그러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종자들이 열매 맺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자라고 수없이 많은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종자 씨앗들이 만들어지고 수십억 년, 수천억 년이 흘러가도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연결돼 있으니까 뭐예요? 뭐 그게 다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하나의 생각.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순간 미래는 이 순간으로 드러나고 과거도 이 순간으로 현실화되는 거니까 이 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있는 것 그 자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무량의 원겁이 다 바로 이 순간에 오로지 일념일 뿐이요. 일념이 곧 바로 무량겁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 불가의 위대한 생각이에요. 9세 10세 호상즉. 자, 9라는 건 9숫자잖아요. 10이라는 건 땅이고 9는 뭐야? 1태극이 9까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서로 상즉, 서로 간에 즉한다. 그러니까 지금 1태극이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9라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자랄 때는 신무국을 토대로 신무국에 있는 에너지와 영양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9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적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적하고 또 9는 다시 10으로 떨어지니까 또 10이 9를 먹어들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상적하고 있는 거는 서로 간에 그 연결돼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서로 어떤 거야? 상적하지만은 잉불 잡남 격별성 하지만은 뭐예요? 서로 잡난하지 않다는 거. 서로 섞여가지고 서로 난잡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다는, 격별한다는 건 뭐 서로 떨어져서 이룬다는 뜻이죠. 그럼 그 말이 맞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신무국이라는 건 토양이고, 신무국은 토양이고, 일태극이 심어져서 구루 자라는 거니까, 구라는 열매가 된 거니까, 신무국을 다 드러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무국에 있는 토양이, 우리가 일태극이 심어져서, 구금으로 그 열매까지 맺는다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9까지 간 숫자가 일태극의 잠재력이 다 발휘된 거 아니야. 일태극의 잠재력이 다 발휘된 것인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무국으로부터 끌어낼 건 다 끌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태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만큼 무국으로부터 다 끌어낸 거잖아요. 다 끌어낸 거지만은 결국에는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무국과 구금은 사실은 무국으로부터 온 거지만은 그러나 뭐야? 다른 거죠. 다르게 이 일태극 이 과정 우주목을 통해서 자라는 걸 통해서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이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 문장들을 해석하려면 결국 우주목의 개념으로 태극의 씨앗으로 이렇게 우주목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고 다시 땅에 떨어지고 신목으로 다시 떨어지고 이런 과정으로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 문장들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세 10세라는 얘기는 이제 알았죠. 9세 10세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통 십체구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체구용. 우리가 그러니까 10이라는 그 토양에서 9까지 자라게 한다. 십체구용. 이렇게 되는 십체구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이 체지만은 9까지 결실을 맺을 때 완전히 맺을 때 9까지 되는 거는 10과 9가 서로
격별성, 이렇게 서로 섞이지 않고 이렇게 일대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되듯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개념을 이렇게 섞이지 않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걸, 여기까지가 이제는 뭐야? 1부터 10까지 자라는 나무들이 자라서 씨앗이 또 떨어지고 뭐 이런 거를 쭉 설명한 거잖아, 이게. 근데 여기서 뭐야? 어떤 인연에 따라서 갑자기 움직였다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일이 일석삼극이 된 건 갑자기 뭔가 인연이 생겨가지고, 연이 생겨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우주목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고, 신무국에서 우주목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 신무국을 가리켜서 불가에서 공이라고 한 겁니다. 반야신경에서 신무국을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공즉시색, 색즉시공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무국이 공입니다. 불가상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념 하나로 연결됐으니까 초발심. 그럼 내가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겠다고 딱 이렇게 내가 신선이 되고 부처가 돼야 되겠다, 그런 서원을 세웠어. 딱 초발심을 일으키는 순간은 바로 변정각, 바로 그때가 이미 깨달은 것이다라는 거지. 왜요? 지금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이 순간에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을 일으키는 이 순간 자체가 이미 그 염으로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종자의 그 잠재력으로 이미 그것이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미래도 이미 구현이 됐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초발심시, 그리고 초발심을 일으키는 걸 굉장히 중시하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겠다고 하는 건, 내가 이 씨앗을 키워가지고 내가 부처의 열매로 만들겠다, 신선의 열매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초발심이 일으킬 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인연이 시작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까지 이미 현실화가 이미 돼 있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또 이렇게 보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화엄경에서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초발심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범한 사람이 살다가 이제는 그만 좀 세상살이 그만 좀 하고 나 이제 부처가 되는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신선이 되는 공부 좀, 이제 신선이 돼봐야지, 부처가 돼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딱 일으키는 그 순간 이미 부처가 된 거야, 신선이 된 거야. 단지 그것이 현재화가 안 돼 있는 건데만 이미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 이미 현재화가 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나를 끌어간다는 거야. 이미 미래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일념으로 다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생각을 딱 일으키는 순간 그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사유체계입니다. 이거 볼 땐 이거는, 그래서 생사열반 상공화, 그러니까 생각, 나고 죽고 열반에 드는 것이 항상 공화하다라는 거, 항상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미 초발심이 일어날 때 이미 정각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내일 당장 죽더라도 뭐야? 언젠가는 열반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인연을 득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열반에 있는 상태다, 지금도. 그러니까 미래의 열반은 항상 현재화돼서 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이미 발동이 돼 있기 때문에 생사,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죽고 뭐 살다 죽고 뭐 이렇게 생로병사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나는 이미 부처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공화하다. 그러니까 내가 생사 열반, 내가 생사 살고 죽는 거와 열반에 항상 그거에 거침없이 살 수 있는, 나는 이미 부처잖아. 나는 부처인데 뭘, 지금 부처처럼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 이미 부처니까, 미래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초 후가 될 수도 있고 1초 후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처로 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부처처럼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일 죽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시 카르마 인연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더라도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침없이 그 초발점을 일으킨 상태를 향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상태를 향해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서로 이렇게 공화 상공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위대한 사유체계. 제가 볼 때는 이게 불교에서 이거는 그 제가 볼 땐 그래서 제가 우리가 도를 닦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이미 부처다, 나는 이미 신선이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그 일념을 일으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처고 신선이고 그 일념이 점점 믿음으로 확고하게 되고 강화가 될 때 부처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거지.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그 일념이 강해지고 집중돼 나가는 그 일념을 놓지 않고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게 여러분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념을 내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죽었어. 그럼 또 다시 태어나서 그 일념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결국 나는 부처가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살고 내가 지금의 현재에 내가 살고 있는 생사를 내가 초월해가지고 내가 부처처럼 또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여하게 지금 생사를 받아들이면서 언젠가는 내가 열반의 구현이 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여여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런 그 아주 심오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사고는 굉장히 좋은 사고예요. 자, 제가 요즘 니체 강의하는 그 니체의 위버맨시로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은 게 너는 이미 위버맨시인 것으로 살아라. 너는 이미 부처인 것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념을 가지면 된다는 거지. 자, 그다음 자, 여기까지는 일종의 그 어떤 그 전체적인 뭐 우주모기 저게 해가지고 뭐 씨앗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얘기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는 이와 같은 그 상태에서 이 몸이 이렇게 나온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분만이 된 사람, 이제 보살이 된 사람, 요 단계를 우리는 불교적으로는 성문, 독각, 보살, 그러니까 요게 보살 단계에 나온 사람들, 요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그게 이제 9번째 문제. 이사 명연 무분별 십불 보현 대인경. 여기가 또 중요한 문제. 이사라는 건 우리가 이게 이치의 세계, 그러니까 어떤 그 법의 세계가 있고 어떤 현실 세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걸 우리로 보면은 반야신경으로는 이건 공의 세계와 세계 세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화엄경에서는 이와 사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철학에서 뭐 이기이원론이니 뭐 이기이론론이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또 이와 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를 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소위 마음의 세계와 그러니까 마음과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사를 좀 그냥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건 이는 마음이요. 마음의 세계요. 사는 물질의 세계다. 우리가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 물질의 세계다. 이렇게 뭐 마음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 세계와 사의 세계, 우리의 현실 세계와 우리의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둡고 어두운 곳. 그것이 바로 공이죠. 그 어둡고 어두운 곳에서는 명연 무분별, 차별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곧 물질이요, 물질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명이라고 하는 건 블랙홀이라는 의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블랙홀, 웜홀, 검은 구멍 속에서는 어둡고 어두운 우리가 명계, 죽음의 세계지만은 여기가 사실 우리 몸속 안에 이제 웜홀이 죽음의 세계니까 그 명연에서는 우리가 명에서는 그 무분별하다, 차별이 없다니까 이 마음과 물질이 차별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우리가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화가 될 때 우리가 정이 기가 되고 기가 신이 되고 이렇게 그 물질과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차별이 없는 그런 에너지의 변화, 물질 정보가 곧 에너지요, 물질이요. 그다음에 정보가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곧 정보요. 이런 식으로 상호 변환한다는 거죠. 상호 변환. 그러니까 근본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은 10불 보현 대인경 10불. 그러니까 10불이라는 건 10의 세계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반본환원 난 10의 세계에 도달한 사람을 보현대인이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보현대인은 누구냐면은 요렇게 나온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보현대인이에요. 요게 10불 보현대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걸 잘 알아야 돼. 그럼 이렇게 보살체로 나온 요 사람을 가리켜서 10불 보현대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10불 보현대인 10불 보현대인. 그러니까 십지보살이죠. 십지보살에 도달한 보현대인. 그러니까 요 사람이 우리 태어난 참나로서 나온 요게 바로 10불 보현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현보살. 이거를 이제는 이런 보살을 보현보살로 우리가 상징화시킨 거죠. 불가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어떤 특정한 보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온 보살체로서 나온 사람, 요런 사람을 바로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10불이라고 하는 건 10지. 그렇죠?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합해서 딱 10까지 간 거. 이렇게 왔을 때, 보현 10지, 보현보살에 왔을 때에, 보현이라는 보현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는 널리 세상을 구원하려고, 널리 자신의 그 자비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사람을 보현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 그러니까 그 현명한 사람, 대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사맘육생 789에서 그 대인.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서 이견대인 할 때 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역학에서는 그 대인.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현보살과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이 보현보살 같은 존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10불 보현대인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보살체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이 보살체들은 천부인을 가지고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익생, 그 감로를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그 다음 내용. 바로 이런 10불 보현대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 바로 그 10불 보현대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능인해인, 바로 잠재력을 가진 인, 바로 씨앗입니다. 잠재능이 있는 그 씨앗, 그 씨앗은 능인인데, 그 능인이 바로 해인인데, 그 해인을 어때? 삼매 중에서 해인을 가지고 삼매에 들게 되면은 그 삼매 속에 사마디 속에서 들게 되면은 번출여의 부사이, 그 뭐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아주 불가사의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뿜어낸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뿜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쫙 뿜어내는. 근데 이게 여이니까 사실은 요게 여의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의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게 이제는 능인이 해인인데, 능인 해인, 이것이 여의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의주, 이 해인이 하는 역할이 바로 불가사의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 불가사의 능력을 뿜어내는데, 그 능력은 우보익생 만호공, 여기 분명히 나왔죠. 중생수기 득이익.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를 해요? 감노의 보물들을 사람들에게 허공에 가득 차게 뿌려줘. 비를 내려가지고 중생들에게 뿌려내서 이익을 주고 그 중생들로 하여금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뭘 이제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 앞에 있는 부분들, 지금 요 앞에 있는 8번 요 문장까지는 우리가 이제는 그 우주목이 자라고 그 씨앗들이 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초발심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거를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초발심을 가졌을 때 이미 부처가 되심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념으로 여러분이 한 생각을 딱 바꿔주기만 하면은 이미 부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보현대인이 되는데, 그럼 보현대인으로 이렇게 몸 밖으로 이제 보살체가 돼서 나오면은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제 해인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현대인이 요거였잖아요. 그렇죠. 요게 보현대인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내 자신이 보현대인이 되는 거야. 내가 보현대인이 돼가지고 뭘 해준다는 거야. 이 중생들에게 감로를 뿌려줘서 여의주, 그 해인 여의주를 가지고 감로를 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홍익인간의 그런 어떤 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득도를 했다. 뭐 이렇게 이런 과정이 이제 득도하는 과정인데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는 과정인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혼자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거죠. 뿌려줄 때 그 뿌려준 뭘 뿌려주는가 사실 해인 알갱이를 또 뿌려주는 거야. 여기 다 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인은 뭐 되는 거야? 부처가 되는 씨앗들을 뿌려주는 거죠. 부처가 되는 씨앗들을 쫙 뿌려주는 거야. 사람들 몸속에다가. 그런 사람들이 부처가 되는 인연을 또 되는 사람들은 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세계가 바로 불국토로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